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박수 드립시다. 따라합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누가복음 9장 말씀에 감사기도와 축복, 제목만 따라하세요. 감사기도와 축복.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생각, 감사가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얼만큼 중요합니까? 감사와 행복의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와 성공의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들이 외롭고 쓸쓸해서 못 살겠다, 공허해서 못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외롭고 쓸쓸하고 공허하느냐?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훌륭하게 기르려면 어려서부터 감사하는 걸 가르쳐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학교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치는 학생들은 공부도 잘하고 긍정적이고 행복한데, 어려서부터 감사를 배우지 못하고 원망불평에 빠지기 시작한다면 가정에서 부모한테 원망하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사회 국가에 원망불평한다면 그 사람 인생이 성공도 못할 뿐더러 불행하고 남을 도와주지 못하고 남한테 해를 끼치는 그런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나쁜 이런 가정들, 정정 기도원의 기도 제목에 남편하고 사이가 나쁩니다. 남편이 가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하고 관계를 좀 좋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 제목 쓰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관계 좋아지려면 간단해요. 감사하면 그냥 좋아져요. 남편한테 감사한다고 그러고 아내한테 감사하다 그러면 불행이 행복이 되고, 서로 앉아가지고 비판하고 또 부정적으로 경멸하고 이러면 멀쩡한 가정도 이혼으로 가요. 불평하면 이혼인데 감사하면 이혼하겠다는 가정도 감사하면 이혼하지 않고 편안한 가정으로 됩니다. 감사하면 긍정적인 대화하는 부부는 행복하게 살지만 부정적으로 원망불평하면 그 가정은 이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그 감사가 바로 축복이다. 찬송도 감사여, 기도도 감사여, 일상적인 언어에서 감사가 나타나면 그 사람은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풍족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한테 감사하면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지혜도 능력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30대 대통령 캘빈 쿨리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감사하시고, 여러분이 성공하고 형통하고 잘되기 원한다면 감사하세요. 주변 사람한테 감사하면 감사의 씨를 뿌려서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불평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감사의 씨를 뿌리면 감사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누가복음 9장 말씀에 예수께서 베세다 빈들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까지 합쳐서 10,000명 이상이 되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오후가 됐을 때, 저녁 됐을 때 다 배가 고파서 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고 말씀하시니, 이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빌립이 말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을 걸 주려니까 조금씩 먹을 걸 줘도 돈이 200데나리온 돈을 들고 그만큼 떡을 사서 먹여야 되는데 어디 가서 이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고 또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빌립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중에서 하나가 또 안드레가 예수님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져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은 돈을 따지고 돈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떡도 없고 돈도 없고 못하겠습니다. 그랬지만 여기 안드레라는 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져왔으니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께서 안드레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물고기와 떡을 떼어주고 나눠지니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제자들과 거기 모인 사람은 다 배불리 먹고 5,000명이 먹고 여자와 아이들 1만 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더라 하니 이 말씀, 기적의 말씀,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축복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없다 할지라도, 부족한다 할지라도, 모자란다 할지라도 믿음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넘치게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축복,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의 첫 번째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을 그냥 가게 하지 말고, 굶주리고 허기지게 하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줄 수 있으면 주라는 거예요. 받는 자가 좋아요, 주는 자가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베풀어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먹을 것까지 주라 그랬습니다. 혼자 너만 먹지 말고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여기서 이 12살 사도가 여짜오되 주여 무리를 보내서 촌으로 가서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여기는 빈들입니다. 여기는 먹을 것이 없으니 다 동네 촌에 가서 각자 먹을 것을 찾아 먹게 없어서 했을 때 예수께서 아니다, 언제 거기까지 가겠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돈이 없어요, 떡도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먹을 것을 주라 하고 말씀했느냐? 교훈하기 위해서. 없어도 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고, 주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1만 명 이상 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기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 아들은 돈은 없고 떡은 없다 할지라도 그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무엇인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 중에서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하는 사람 쳐놓고 보면 자기 생각만 하지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도움 청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반드시 먹을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구제하는 사람, 남을 도와주는 사람, 남을 베푸는 사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구제에 인색하고 남을 도와주는 것에 인색하고 나밖에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베풀고 주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구제할 때, 도와줄 때, 도와주면서 살아야 돼요. 돈 받고 사는 것보다도 남을 도와주며 살고, 도와주고 살 때 반드시 너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후히 되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주리라. 주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줄며 살면, 주면서 살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받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줄 생각도 해야 돼요. 이만큼 나이 먹고 살았으면, 이제는 하나님 은혜 축복 많이 받았으면 이제는 내가 무엇을 줄까,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 사람도 베풀고 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베풀고 주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갑절로 넘치게 채워 주시면 30배로 채워주시고 60배로 채워주시고 100배로 채워주시고,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을 얻는 것으로 생각한다. 성공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나눔에서 시작된다. 주는 사람이 성공하지 받겠다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 나눔에서, 나누어주는 사람, 나눌 줄 아는 사람에게 성공이 나타난다. 성경 말씀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자동차왕 헨리 포드, 자동차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에게 자동차를 나눠주고 자동차에 편리해준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성공은 나눔에서 이루어진다. 따랍다. 성공은 나눔에서 이루어진다. 성공하고 싶습니까? 성공할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이제는 내가 무엇을 줄까? 주는 것을 생각해야 돼. 가정에서도 주겠다고 생각하고,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통해서 주겠다 생각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받겠다는 생각보다도 주겠다는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먼저 성공하고 먼저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이 요즘 그 경산할 때, 각종 행사할 때 화환을 많이 보내. 화환을 막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화환 보내면요, 잠깐 세워놨다가 그 다음에 화환 주인들이 다 가져가서 또 팔아먹고 또 팔아먹고 재활용해서 아주 화환 보내면 꽃장사만 그냥 수지맞게 만들어. 그리고 또 그걸 버려요. 그래서 요즘 이 화환, 각종 행사에 화환을 보내지 말고 쌀 보내기 운동을 하자. 그 사람을 축하하기 위해서 쌀을 보내면, 쌀을 또 한 포대 두 포대 쌀을 보내면 그 사람이 그걸 많이 모아가지고 그 다른 사람한테 기부할 때 장애아동, 결식아동,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소외계층에게 쌀이 전달돼서 그 사람은 하여금 착한 일을 하게 만들자. 그래서 화환을 보내지 말고 쌀을 보내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서 쌀 보내기 사업을 일으키는데, 여기저기서 막 호응이 일어나가지고 100톤, 200톤, 300톤, 400톤 행사할 때마다 쌀을 모아가지고 구제하는 사업이 일어나니까 화환 보낸 것보다 훨씬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뭘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남을 도와주는. 화환 보내면 화환 그거 뭐 시들고 이거 뭐 누가 뭐 먹기나 해요? 뭐 해? 아무것도 못 해요. 앞으로 여러분도요, 화환 보내지 말고 쌀을 보내주면 그 쌀 가지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구제할 수가 있다. 조선일보 기사 보니까 포스코 회사, 이 대기업이 많이 있지만 존경받는 대기업도 있고 욕먹는 대기업도 있고 돈만 하는 대기업도 있고 사랑 베푸는 대기업이 있는데, 포스코라는 회사에서 먼저 실천을 했어요. 포스코 임직원 급료 1%, 매달 받는 급료에서 1%를 거기서 기부하겠다. 임직원이 이 1%를 떼어서 기부하겠다. 그래가지고 전 일반 직원까지 전부 다 월급에서 1%를 떼서 기부하겠다. 그래가지고 기부금이 200억이 되고 전 직원까지 다 계산하니까 그 다음에 200억이 아니라 그 다음에 15조의 매출에 1%에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좋은 일을 하겠다는, 1%를 가지고 나는 기부하겠다. 우리가 남을 도와주겠다는 기업이 앞으로 국민들한테 존경받고 성공하고 잘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그 가진 거로 만족하지 말고 그 가진 거로서 무엇을 할 건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건가 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감사와 기도와 축복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이 말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돈이 부족합니다. 떡을 사서 이 사람을 줄라 하더라도 돈이 부족합니다. 돈 타령했어요. 돈이 없다고 그랬어요. 빵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옆에 있던 안드레가 여기저기 다니다가 여기 먹을 거 없습니까? 누가 가진 거 없습니까? 뭐 없습니까? 그랬더니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딱 여기 내가 먹으려고 엄마가 싸는 점심 있습니다. 그걸 얼른 가지고 한 사람 어른 한 사람밖에 먹지 못하는 그걸 가지고 예수께 가져왔어요. 예수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가져왔을 때 예수께서 돈 타령 돈 없다는 사람보다도 안드레의 믿음, 여기 작은 것 조그만 것이라도 있으니 이것 가지고 무엇 해보십시오. 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그럴 때 예수께서 안드레의 믿음, 이 필립이 없다고 타령하고 부족하다고 하는 그 빌립의 말보다도 여기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있나이다. 그럴 때 예수께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시고 축사하고 기도했더니 기적이 나타났다. 없다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못한다는 사람, 왜 한평생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봉사 충성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건강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 나타나지 않아요. 기적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뭘 가지고 내가 가진 거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지 못한다는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 사람들 부족한 거 많습니다. 또 짐승도 굶어 죽습니다. 때로는 이 비가 오지 않으면 이 모든 이 식물도 말라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 주시면 하나님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또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나 혼자 힘으로 이 세상 살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 불에도 쓰러지고 물에도 쓰러지고 간질병 걸려서 벌벌 떠는 그 아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의 제자께 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뭘 할 수 있거든, 뭘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다.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지. 못한다는 사람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아이 보고 말했습니다. 귀신아 내게서 나오라. 귀신아 내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랬더니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왔어요. 그 귀신이 나오므로 이 아이는 병에서 낫고 일어섰다 그랬습니다.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니 병 생기고 불에도 쓰러지고 물에도 쓰러지고 병을 앓게 되고,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니까 오늘날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면 병 걸리고 죄짓고 방탕 타락하고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귀신이 들어가니까 살인마, 연쇄살인마, 남한테 악을 끼치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하지 못하는 각종 범죄를 일으키는 것이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그래요. 몸이 아픈 것도 병마, 귀신,
이 병을 쫓아내고 귀신을 물리쳐야 건강하게 되시는 걸 바랍니다. 가난 귀신도 물러갈지어다, 질병 귀신 병마도 물러갈지어다. 우울증, 조울증, 자살증, 온몸이 아파서 귀신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몸이 아프니까 이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가출 귀신, 집에서 가출하는 거, 이 각종 범죄, 인간의 삶의 행복을 파괴하고 평안을 파괴하는 악한 마귀 사탄 세력을,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쫓아내고 기도하면 쫓아내서 건강과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으며, 영국의 의학자 윌리엄 오슬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따라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고, 부자 될 수도 있고. 따라붙다. 부자도 될 수 있고. 왜 누군 부자인데 누군 부자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부자도 될 수 있고, 잘 살 수도 있고, 기적을 나타낼 수도 있고, 인생을 얼마든지 번창하고 창대케 만들 수가 있으며,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없는 자 되지 마시고 믿음이 있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부정적이 되고 믿음이 없느냐? 기도하자냐? 기도하질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1시간만 기도하세요. 2시간만 기도하세요. 3시간만 기도하면 마음속에 막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자신감이 넘쳐서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걱정을 1시간 하지 말고 기도를 1시간 해요. 어쩌나 어떻게 그리고 1시간 2시간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새도록 걱정해서 잠 못 자는 게 나아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게. 걱정 처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심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걱정으로 처리하지 말고 기도로 처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응답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정적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몰랐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의 생활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나타납니다. 성공이 그에게 나타나고 행복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58년 뉴욕의 한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얘는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벌써 몸이 정상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쩔뚝쩔뚝하는 소아마비요, 시력도 나빠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천식으로 숨을 쉬지 못해서 헐떡. 그래서 의사가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얘는 제대로 정상으로 자라지 못하고 중간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이 아이한테 미련 갖지 마세요. 이 아이는 벌써 태어나면서 병을 많이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볼 때마다 걱정하고 근심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태를 때서부터 소아마비요, 시력이 나빠요, 천식이요, 호흡도 못해서 언제 죽을 줄 몰라서 이 아버지가 아이를 붙들고 기도했어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 때 기도하고 저녁 때. 그런데 다행히 이 아이가 죽지 않고 11살이 됐어요. 이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기억이 됐을 때 아버지가 이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너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러나 장애 가지고 태어났다고 네가 이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건 아니다. 얼마든지 네가 장애지만 할 수가 있다. 소아마비 가져도, 시력이 나빠도 시력 나쁘면 안경 쓰면 되는 거고, 걷지 못하면 휠체어 타고 되는 거고,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져라. 그리고 한 가지, 너는 다른 애보다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너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너에게는 기적이 나타날 거야. 아이한테 간절히 얘기하자. 이 아이는 자기 또래 다른 애보다도 기도를 많이 했어. 아침에도 기도, 점심때도 기도, 저녁때 기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사람들 보기에 다 걱정스러웠지만 이 아이는 기도해서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설득력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가서 23살 때 뉴욕주의 주의원이 됐대요.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23살 때 자기 친구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주의원이 되고 뉴욕 주지사가 되고 부통령이 되고 나이 50에 대통령이 됐어요. 소아마비요? 시력이 나빠요? 천식이요? 50세에 대통령이 되고.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한 번도 사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휠체어가 사진에 나온 적이 없어. 상체만 나와, 얼굴만 나와. 예, 루즈벨트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대통령인데 얼굴만 찍어주지 하체는 찍지 마세요. 상체만 찍고 하체는 찍지 마세요. 그래서 국민들 대다수가 이 루즈벨트가 휠체어 다니고 다니는 장애자를 몰랐다는 거예요. 정신만 국민들에게 희망을 가집시다. 국가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얼마나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았는지 역대 대통령 중에서 4선 4번째까지 선거에서 대통령 당선된 적이 없어요. 3번도 힘든데 4번까지 당선 딱 됐으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젊고 유능한 사람도 많은데 내가 혼자서 대통령 4번씩 해먹으면 어떡하느냐고 4번째 당선되고 나서는 뭔가 느껴서 그가 그 자리를 사퇴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이때 6.25 전쟁이 터지고 세계 제2차 세계전이 터졌을 때 미국이 가담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웅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는 비록 63세에 사망했지만 정신력은, 믿음은, 기도는 남달랐다는 겁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믿음 갖고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빌립같이 못한다 돈 타랑 이것 타랑 저것 타랑 못한다 그러지 마시고 안드레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실 수 있으면 뭘 하십시오. 긍정적인 믿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기적을 창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설윤희씨라고 믿는 가정이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착하게 살아서 회사 취직을 했습니다. 회사 취직하자마자 회사가 아니 열심히 일하니까 봉급도 주고 회식도 하고 도와주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막 회사 일이 좋아가지고 공휴일도 주일날도 교회도 안 가고 하나님 안 믿고 회사 가서 회사 일을 한다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회사에서 건강검진한다. 그래서 건강검진 안 받으려다가 한번 받아보자 하고 딱 받았는데 건강검진 결과 무슨 일이 나타나느냐, 이 회사 담당 의사가 뭔가 이상한 게 있으니까 정밀검사하세요. 갑상선에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종합병원에 가서 검진 받으세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검진 딱 받으니까 갑상선 암이 탁 나와. 갑상선 암이 나오는데 벌써 초기, 중기 지내서 말기까지 돼서 폐까지 전임됐는데 본인도 모르게 그냥 회사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갑상선에서 폐까지, 장까지 전부 다 번져서 더 이상 의학적으로 손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설윤희 씨는 아직 나이도 많지 않은데 젊은 나이에 갑상선 암으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눈에서 눈물이 쭉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가 겨우 정신 차려서 병원에서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오는 과정에 길거리에서 노방전도하는 청년들을 만나.
노방전도 찬송 기도하는 노방 채널을 만들어서 젊을 때 생각이 딱, 나도 저렇게 젊었을 때 노방전도 했는데, 회사 가기 전에는 나도 전도하고 기도했는데 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교만해지고 어느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도 안 나가고 감사도 안 하고,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이 다 얘기도 기도하면서 나는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추천을 하겠습니다. 무슨 추천하겠어요? 암으로 다 죽어가는데 값싼 사람인데 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 하세요. 마지막으로 기도원 가서 금식기도 하세요. 이 말밖에 나는 할 게 없습니다. 목사님이 추천을 받고 기도원에 가서 수마로 금식, 죽기 전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난날에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교만과 불신앙을 용서하시고 날 좀 살려주세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금식기도 하는데, 수마로 작정 금식기도에 20일째 되는 날, 그날도 눈물로 부르짖고 하나님, 난 살고 싶어요,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잠들었는데, 잠든 그 사이에 꿈을 꾸는데 예수께서 싹 나타나서 자기를 꼭 안아주시더래요. 예수님이 자기를 꼭 안아주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흐뭇한데 그러더래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겠노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주겠노라. 그 말씀을 듣고 꿈을 꾸고 정신이 번쩍했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강케 하옵소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배가 아프고 뒤틀려서 화장실에 갔더니 막 핏덩어리가 막 쏟아, 막 핏덩어리 막 계속 쏟아, 정신없이 핏덩어리 쏟아내고 나니까 몸이 가온하고 깨뿐하고 기분도 좋고, 마치 그 핏덩어리를 막 쏟아내고 난 다음에 기분이 그렇게 좋더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진찰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리면서, 아니 어떻게 암세포들이 다 어디로 사라진, 다 사라졌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요. 그럴 때 설륜이 씨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병 고쳤습니다. 암들은 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는 이제 건강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가정 문제, 직장 문제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질병도 고치시고 여러분의 어려운 고난도 축복으로 바꿔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께서 축사하심에 기적이 나타났어요. 따라합다. 기독교는 기적입니다. 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기적인데, 기독교는 기적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교회에서는 기적이 그렇게 많이 안 나타나지 할지라도 기도원에서 기도하면 기적이 많이 나타나서 이 사람 저 사람 기적이 나타나는 걸 보고 하나님이여 나도요 나도요 할 때 나에게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복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니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떡을 자르면 또 생기고 물고기를 자르면 또 생기고 또 생겨 또 생겨서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1만 명 이상이 먹고 12강지리가 남았더라.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역사하시고, 나눌 때 역사가 나타나. 가만히 갖고 있으면요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나누어 줄 때, 사랑을 줄 때 사랑이 생기고, 물질을 줄 때 물질이 생기고, 내가 남한테 선을 행할 때 그 선의 역사 나타납니다. 우물물을 퍼야 또 생기고 또 생기지, 우물물을 푸지 않으면 우물이 넘치지 않습니다. 사랑이나 축복이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나눌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족하게 하신다. 영국의 성서학자 윌리엄 바클리, 한평생 성경만 연구한 사람,
그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가 하나님만이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는 분이다. 따라합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채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올바로 되면요, 세상 인간관계는 다 잘 되는. 하나님 관계를 올바로 하세요. 오늘날 하나님 관계가 잘못된 관계, 하나님 믿지도 않을 뿐더러 순종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으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받은 축복,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남한테 나눠주자. 어떻게 당신은 강철왕이 되어서 그렇게 축복을 받고 부자 되고 돈이 많아서 학교도 많이 생기고 자선 사업도 많이 도와줍니까? 하고 카네기한테 물어봤더니 카네기가 그러대요. 내 어머니가 임종할 때 유언을 했습니다. 임종하고 쪽지를 나눴습니다. 어머니가 임종할 때 쪽지를 남겼는데 그 유언장 쪽지가 뭐라고 썼느냐? 뭐 썼냐? 내 사랑하는 아들 카네기야, 너는 평생에 하나님을 부하게 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부하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하고 넘치게 채울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섬겨라. 그 말씀을 내가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회사도 풍족하게 하시고 재물도 풍족하게 하시고 내가 하는 것보다 다 풍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났습니다. 따랍다.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나요.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남북관계 기적이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지난번 신문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발음도 하기 힘들어. 국방위원장이 중국의 수석하고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남조선과 미국에 좀 심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더래. 그 입에서 그 말이 나오더래. 나는 그것도 모를 줄 알았어. 짐승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더라고. 사과성 발언을, 내가 남조선과 미국한테 좀 심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사과성 발언하면서 중국의 환심을 살라고 그런 말 하더니 여태까지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심했다 뭐 이런 얘기 안 했는데 내가 남조선과 미국한테 좀 심하게 했다, 뉘우치는 발언을 했다는 게, 이것도 대단한 거지. 이것도 대단한 거지. 죽기 전에 바른 소리도 하고 좀 뉘우칠 줄도 하고 바로 잡을 줄.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났습니까? 공산당에서, 이런 공산당 사상에서는요, 내가 심하게 했다 사과성 발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공산당이 없어지고 공산정에 회개하고 기도를 했더니 남조선과 미국에 좀 심하게 한 것 같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마 조금만 더 하면 망명 갈지도 몰라. 회개할지도 몰라. 무슨 역사가 나타날지 몰라. 이 기적이라는 거 뭐 개인적으로는 기적 나타나는 줄 아세요? 병도 고침받고 가정 문제, 직장 문제 해결되지만 정치적으로도 기적이 나타나고 군사적으로도 기적이 나타나고 국가적으로도 기적이 나타나고 온 우주, 이 지구상에도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모든 면에 기도하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간증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잠에서 깨세요. 이 간증이 아주 중요해요. 여태까지 다 잊어먹어도 요거 하나만 들어도 오늘 교회 나온 보람이 있을 거예요. 선명찬 씨,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청년 때 교회 충성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하니까 그 마음속에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잘 된다, 잘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요, 학업 마치고 취직도 안 하고 그냥 사업서부터, 무슨 사업은 닭고기 사업을 시작해요. 닭고기 사업을 했는데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으면서 그냥 기도하고 닭고기 장사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홍초불닭이라고 홍초불닭을 시작했대요.
기도만 하고, 닭고기 사업이 한동안 잘 되더니, 잘 된다고 좀 교만했더니 불황이 닥치고 매출이 떨어지고 이제는 망할 수밖에 없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마지막 선택, 마지막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다. 자금도 없고 매출도 없고 고객도 없고 주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기도만 하자.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기도했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불황도 닥치고 자금도 없고 주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축복하시면 내가 그 축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내려와가지고는 그 직원들한테 기도하자, 기도밖에 없다, 우리 회사는 다른 회사 다르다 하고 막 기도했어요. 이 회사 직원들 넣고 임직을 넣고 막 기도하고, 이제 곧 하나님이 도와준다, 두고 봐라, 기다리자, 도와준다, 기다리라, 두고 봐라 막 그러는데 정말 여기 보니까 놀라운 일이 생기더래요. 뭐가 놀라운 일이 생기냐 그랬더니 이 자금이 막 여기저기서 들어오고 자금 회정이 되고 홍초불락이라는 사업장이 막 잘 되니까 여기저기서 막 주문이 들어오고, 또 전국에서 막 폭발적인 성장을 일으켜가지고 국내에 막 대리점이 막 생기는데, 국내 대리점이 100개, 일본의 대리점이 8개, 중국 대리점이 3개 매장이 생겨서 매출이 올라가는데, 연 매출이 얼마냐? 30억, 50억, 100억, 200억. 여기 이삭의 100배 축복 100억이냐 100배냐 하는데 여기는 얼마요? 200억. 기도했더니, 기도를 세게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200억 매출을 주어서 감사 천성 영광 돌리고,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자가 되고 나누는 자 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봉사하고 기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돈 받고 축복받으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가정의 행복이, 직장 사업장 가게의 축복과 기적이, 나라 민족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앞으로 기적이 나타나서 세계에서 잘 사는 선진 한국 대한민국 될 걸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손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